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비 예보도 있긴 하지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우리가 뭐 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전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날에 거점 전도할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약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욱더 힘차게 우리 먼저 주제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붕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바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남전도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다로나오나 지친 부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빚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 귀한 말씀이 심령에 바로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전도 특송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 모든 것들 풀어지고 하나님 얽매였던 것들이 바로 풀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축복된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9쪽 페이지수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을 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산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만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바로 이 은혜의 그릇이 구멍이 나 있으면 다 새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잘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냐면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살았으면은 나를 찾으라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보면은 먼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많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들,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많은 물질을 착취하고 사회적인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시대.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모든 것이 올바라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멸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그 날, 즉 여호와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 더 좋은 날, 이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실에, 지금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마음으로 은혜를 주거나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달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래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었다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더 따라서 모든 것이 바로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전심으로 기도가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와 국가도 어렵고 많은 사람도 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나를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냐면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자들에게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경고한 겁니다. 즉 은혜를 막 달라고 할 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즉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이나 이 은혜를 내려주었을 때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잘 간직해 있어야 되는데 내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세상 말로 더럽고 바르지 못하면은 여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뒤섞여져 가지고 바로 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심판받을 자가 누군가 보면은 악을 따르고 선을 무시하는 자들, 공의나 정의를 진리를 칠바쁜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엄중한 심판이 예비된 여호와 날에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기쁨과 은혜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힘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자들이 되면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을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에서 바로 다섯 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신랑을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절대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구원 안에
그런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근세나 시와 같이 성령 치유 집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지금 내가 할 일, 살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했죠. 모든 복의 근원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생명 근원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다겠습니까? 살리라.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이와 같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찾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쑥쑥 성장하여 바로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3월 30일입니다. 이날도 그 죽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데려오고 그들을 양육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그들의 증거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산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믿음 생활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배도 열심히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신앙이 쑥쑥 성장하여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저기 보면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다 살 길을 찾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교회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일까? 성령 치유 집회 와서도 동일합니다. 대충 예배 들으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배할 때 전심으로 에레미야 29장 13절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할 것인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겠습니까? 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주님과 관계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두 다 안 믿는 남편, 부인, 자녀들 다 기록해서 더 우리 주위에 보이다가 안 보인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장결자뿐만 아니라 다 적어서 직장 동료들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것. 예수님 시대 때 이 소경들이나 나병 환자들이나 수많은 각색 질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은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보고 역사가 주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리가 따라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았지만은 같이 가는 사람은 무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주인공이 되질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이 믿음생활 해나가는 여정의 과정에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해서요.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뚝 서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어두운 심령들에게 영안 열리는 그런 역사가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만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여기 지역 이름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새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부패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겠죠. 왜?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 보면은요, 여기 베델, 길갈, 부엘셀바, 이 가면은 사로잡힌다 그 말입니다. 사로잡힌다. 이 사단들에게, 아니면은 그 세상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한 것은 결국에 마지막에 비참하다 그 말은 불행하다, 고통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습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지금 시대가 어떤가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셀바나 세상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한 것들이나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위협으로 발 수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시가 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함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요,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때요? 살리라. 왜 하나님 찾으라고 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느니,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너무나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거,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가만히 있고 게으르고 나태우고 자른하러 치우쳐도 안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하는데 찾지 아니한다면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이방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자녀들이지만은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손을 피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잔을 막을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구약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체험했던 코로나 역사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진짜 연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은 끌 자가 없습니다. 진노를 멈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상을 한번 보세요. 7절 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는 재판 심판입니다. 올바른 재판 심판을,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고, 쓴수 그 말은 삐뚤어지다, 애곡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재판과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서 보면은요, 흐트러졌습니다. 이런 시대, 무질서 타락한 시대가 되고 공의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공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땅에 던졌다 그 말 어때요? 윤리나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패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좀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면 이건 어떠냐면은 하늘의 별자리들 말합니다. 천지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근에서 아침으로 바꿔버린 거,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영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능한 소망을 주어서 일으키신 그 바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 묘성과 산성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을 아침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겁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사망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태신자 명단을 작성해 놓고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인간 안 돌아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듯이 한 영혼 영혼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명단 놓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언젠가는 바로 이 열매를 맺을 줄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명단 다 작성하면 그 명단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묘성과 산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가?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한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로다.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강해도 산도 폐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누구도 바로 대적할 수가 없다. 아무리 튼튼한다 하더라도 그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무너뜨리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강한 자라 할지라도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난공불락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몽둥이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락해서 양강나팔 불며 외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엄청난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파수꾼은 수고가, 성을 지키는 자가 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바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그 성은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바로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찾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강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 10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지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으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어때요?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한다고.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워 나가지 못할 때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좀 강한 의미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요, 미워하는 거예요. 집이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입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말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권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말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권면한 귀한 말을 바로 하나님의 포근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타락한 행동과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들의 타락한 바로 행동과 어떤 결과가 있을까?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어땠습니까? 연약한 자를 막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미르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세금 막 뜯어내고 연약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보면은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한 그 백성들이 아무리 다듬은 바로 돌로 아무리 좋은 돌로 집을 이쁘게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참 포도밭에 포도가 많이 났습니다. 포도주를 네가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넉넉함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해요. 많이 수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익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신앙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원한 길이 무엇일까? 무엇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로나오 지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사는 길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가 함께하리라. 어때요? 사는 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나 세상 것들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것은 너희가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멀리하고 선한 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 삶에 되었을 때 이것이 쌓여진다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원하신 것은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버려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진 것들이 아니라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형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꼭 기도해야 됩니다. 번제는 바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동물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목하게 드리는 것. 이사야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오나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고 이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 뭐라고 하냐면 마당만 밟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드린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 모든 가사가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바로 말씀이든가 회개를 준 말씀이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한마디 한마디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할 텐데 찬양을 시간 내서 오늘도 금요일 성령 치유 집회 그거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거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바로 기경해 주시고 가라앉혀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예배드린 마음들,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번제나 소제나 이것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드렸는데 안 받는다면은 사도행전 5장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놓고도 부부간에 죽는 사례가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형식으로 드린 찬양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을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찬양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원하심은 무엇일까?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24절 말씀 봅니다. 큰 소리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되고 모든 일은 순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모든 것의 질서 안에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바로 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바로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귀한 것들이 되어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시절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베델이나 부엘셀바 찾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점 먼저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